저는 고등학교 때 여러 과목 중에서 수학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 방정식, 이퀘이션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고차 방정식을 풀 때 그 안에 숨겨진 그런 관계성,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은 너무 쉽지요. 그런데 미지수가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고 1차 방정식에서 2차, 3차 방정식으로 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끙끙대면서 오랜 시간 동안 풀다가 마침내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 희열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참 기뻐서 수학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우리 삶이 정말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단순한 1차 방정식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를 그냥 보이는 대로 풀어나가면 되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꼬이고 꼬인 고차 방정식, 아주 어려운 그런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에 또 막히는 것들이 생기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삶을 일컬어서 참 녹록치 않다, 참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생이 이렇게 쉽지 않고 꼬이고 꼬인 고차 방정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가끔 이런 제목들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30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을 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꼬이고 꼬인 고차 방정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단순한 1차 방정식처럼 간단하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도전과 갈등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성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각각의 성에 들어갈 때마다 동일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고난당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후반절부터 28장, 마지막 28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여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밀레도에서부터 쭉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그리고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최종 목적지인 두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잠시 머물고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가이사랴 이 두 지역에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논쟁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표현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성령이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두로에 사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을 염려해서, 걱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지사의 그 네 딸과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 선지자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취해서는 자신을 묶더니 이 띠의 인자, 즉 바울이지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잡혀서 고난에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울면서 간절히 권면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거기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그 뜻 자체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그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향한 그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강하게 말렸습니다. 바울을 신뢰하고 오랜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또 바울과 더 오랜 시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죽을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겠지요. 저라도 아마 말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며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잠시 피해서, 잠시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목숨을 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찾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로 바울을 설득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막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남기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의 마음도 결코 쉽지는 않았겠죠. 눈물로 호소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바울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 내가 이들을 좀 더 보살피고 말씀으로 더 가르쳐서 이들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다가 그렇게 살도록 만든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결정할 때 옆에서 그런 거 왜 하냐고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지라고 결정했다가 옆에서 적당히 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목매지 말고 적당히 해. 예수쟁이 되지 말고 적당하게 거리 두고 교회도 적당하게 나가고 그렇게 말하면 흔들리죠. 너부터 살고 봐야지. 믿는다고
그게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하면 말문이 막히는 게 우리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들을 때 공감하고, 그래 맞아,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신앙생활하는 거, 믿는다는 거, 예배드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지라고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득이 되건 실이 되건, 그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생기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땅히 수고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상황에 떠밀려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권고와 그런 충고에 마음이 동해서 그래 잠시 미루고 다시 기회를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원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제자들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제자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울을 더욱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그것이 슬펐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된다면 그때 그 기준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는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된다면 그 결정이 득이 되건 실이 되건, 그 결정이 자신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건, 그 결정이 영광된 삶을 살게 되건, 그것에 상관없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때로는 원하진 않겠지만 때로는 피하고 싶은 과정이나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 귀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정말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의 뒷정될 그런 상황에 떠밀려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감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피하고 싶겠죠.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피하고 싶겠죠.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오해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편하고 안락하고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그냥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하고 이왕이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좀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또 소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끌리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인생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변의 권면, 충고, 귀 기울여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함께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권면할 때 바울도 분명히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조언을 참고했지만, 고민했지만 결국 바울은 자신의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확신을 내렸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지는 않았겠죠. 바울도 분명히 죽음이라는 사실은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진에 보시면 우리가 잘 들어봤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시카고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로저 유드리안, 피트 플레밍, 네이트 세이트, 에드 맥컬리, 이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아마존의 식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은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식인 부족에게 잡혀서 그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선교사들의 주머니에 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총을 사용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뛰어난 인재들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식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비록 5명의 선교사들은 한 번도, 한마디도,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들과 그 자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식인 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피튼 대학 2학년인 19살에 기록한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 우리 아버지들,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들이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런 말에 덧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그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갖게 되는 그것을 버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삶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을 움켜쥐면서 살려고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는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이 더 매력적이고 어쩌면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하고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꽉 움켜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는 그 삶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빙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씨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기준이 때로는 온통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성공하는 거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없이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인간적이고 감정적으로만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길을 가면서 교회로 올까 고민하면서 웃었겠죠. 선택하면서 웃었겠죠. 그 선택들 앞에서 항상 정답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우리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이 선택을 통해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살고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선택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선택과 삶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생각할 때는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 인생을 멀리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과,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크고 작은 선택을 내릴 때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됨을,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아는 그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과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산다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드러내는 그 일로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코스타와 자마를 통해 40년 넘게 결혼과 가정사역을 해오신 박수홍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수홍 장로님은 미국 마취과 의사하셨습니다. 청년들의 강의를 하는 중에 자신이 마취과 의사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의대생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성향과 재능,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이런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박수원 장로님의 고민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되어서 수술 스케줄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잡으면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디든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가 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할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에 넘는 시간 동안 그 기도의 고백처럼 단 한순간도 그 삶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삶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아간다면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과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하기를 소원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선택하고 그런 멋진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는 가치를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여서 그들의 진로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가정을 이룰 때 그것을 기도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들을 살고 싶어서 결단하고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 중요하죠. 가정을 잘 서포트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고 계십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빼고 우리 유스와 청년들과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에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 이것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아버지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는 가치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결단하고 모든 선택에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보여줘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들의 분노와 다툼 대신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이루기를 소원하며 고민하며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경건하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만류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수고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놀란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루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기대하면 예감하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찾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 영광됨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